네, 우리 같이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대회에 대해 설교를 해주실 강사 목사님께서는 우리 교회 학교의 자랑스러운 교감 목사님이신 권용훈 목사님입니다. 나와서 말씀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선포하실 때에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되게 쑥스럽네요. 되게 쑥스럽구나. 와, 우리 중고등부 예배할 때 제가 하는 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른손 높이 들어서.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제목이 예배란 무엇인가요? 20분 안에 이 대명제 예배란 무엇이냐고 20분 안에 뭔가를 설교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시간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또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가장 큰 두드러진 차이가 뭘까요? 예, 오늘 제목입니다. 그렇죠, 예배죠. 뭐 여러 가지가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크게 두드러진 차이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는가 가지 않는가 그것으로 저 예수 믿는 사람이네, 기독교인이네 이렇게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 예배를 무지하게 강조합니다. 네, 무지하게 강조해요. 예배 성공해야 인생 성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배를 엄청나게 강조한다는 거예요. 여기 모태신앙이 있으시죠? 네. 또 그렇지 않은 우리 청년들도 계신데 모태신앙이면 어려서부터 예배를 드렸으면 도대체 얼마를 드린 거예요? 1년에 52주면 엄청난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 예배를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어떤 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질문 세 가지 한번 드릴게요. 우리는 주일마다 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십니까? 예배를 그래도 하나님께 드려야 복이라도 좀 받지. 아니면 예배 안 드리면 좀 찝찝해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나면 한 주간에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좀 찝찝합니다. 아니면 담당 교육자 눈도장이라도 찍고 와야죠. 뭐 이런 마음 혹시나. 두 번째 질문. 예배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배 처음부터 찬양 드리고 묵도하고 사도신경하고 어떤 예배 순서에 따라 쭉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헌금 드리는 것 어떤 형식에 짜인 예배를 내가 드렸다 이런 것들이 예배다라고 한다면 굳이 예배당 안 와도 되죠. 요즘 온라인 예배 너무 잘 되는데 온라인 신청하면 되고 예배 순서 다 있잖아요. 그대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예배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자들에게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년 52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물론 주님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삶의 잘못된 모습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여러 가지 우리가 교정할 수 있는 말씀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년에 52주 한 주에 하나씩만 내가 삶의 교정을 했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을까요? 근데 목사님은 어떠시나요? 예배를 수도 없이 많이 드렸는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내가 드린 예배만큼 받은 말씀만큼 내가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도 한 현실이고 또한 지금은 설교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지금 부교육자라서 말씀의 자리가 크게 많지는 않지만
중고등부 예배 말씀 전하고 금요 예배 말씀 전하고 가끔 수요 예배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을 전하는 내가 말씀대로 산다면 나는 엄청 변화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거예요.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수가성령이 오늘 그 주제성구죠. 주제성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그 배경이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 왔다가 예수님 만나고 자기 남편 5명의 남편, 현재도 남편이 내 남편 아니고 뭐 이런 삶의 문제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질문할 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잘 짜여진 정성적인 형식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 그 영이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입니다. 내 영. 내 영이 주님을. 물론 성령께서 그 영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지만 우리가 영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그리고 진리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 알리데이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진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이고 또 하나 진정으로, 진심으로. 그러니까 개혁성경, 한글 개혁성경, 개혁 개정 말고 개혁 한글에 보면 진정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결국은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예배가 도대체 이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용어, 예배라는 용어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예배라는 용어. 예배라고 할 때 예는 예절 예자입니다. 그 다음에 절은 뭐죠? 예, 배가 절한 절배자입니다. 절배자. 그러니까 예를 다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게 목례가 아니라 이 배자가 보면 우리가 좀 얼마 전에 세배했죠. 세배에서 용돈도 많이 받으셨죠? 네, 세뱃돈. 세배할 때 어떻게 하시죠? 완전히 무도른한테 이건 설명하시죠? 완전히 낮아지는 거. 완전히 꼬꾸라지는 거. 이게 예배, 용어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예배. 전쟁터에서 상대 적장들이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을 한다든지 뭐가 있죠? 포로 교환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협상을 할 때 하잖아요. 그때 적장 앞에서 절대 고개를 숙이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고개를 숙이는 순간 칼로 베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악수하잖아요. 남자들. 여자분들은 악수 잘 안 같은데 남자들은 악수하잖아요. 이 악수의 예법, 이 기원이 이 적장들 사이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칼은 보통 우리 오른손으로 쓰니까 오른손으로 악수할 때 이 사람이 칼로 나를 베지는 않겠구나. 어떤 그런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악수를 하는 겁니다. 오른손으로 악수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계속하고 있냐면 그런 관점에서 예배는 예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면서 엎드려 예배하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몸을 치셔도 나는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립니다. 전적 의지, 전적 다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좀 언어적으로 좀 가봅시다. 히브리 말로 두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아바드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걸 섬긴다 그래요. 우리 이번 수련회 때 청년부 임원으로 또 찬양팀으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 섬긴다 그러잖아요. 섬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섬긴다는 어떤 그런 섬김이 아니라 노예가 주인에게 섬기는 것을 섬긴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임원으로 섬기는 것, 찬양팀으로 섬기는 것,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것 그것은 사실 자기 인격을 버리고 섬기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때로는 섬기다가 상처받는 이유는 내가 자존심이 상할 때예요. 자, 그런데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이 아바드 섬긴다는 것은요,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 노예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노예에게는 인격이 없습니다. 자기 재산이 없어요. 자기 뜻이 없어요. 자기 결정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바드 예배 아바드라는 의미는,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전적 의지하고 끝하고 완전히 나를 주님 앞에 다 드리는 그것을 바로 예배라고 해요. 아바드. 자, 또 하나 단어는 샤하라는 단어. 샤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샤하. 이거는 엎드리다 굴복하다. 앞에 얘기한 것과 비슷하죠. 우리 예배할 것 같습니다. 엎드리다 굴복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가지 동사를 다 얘기하면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 삶을 다 드립니다가 예배라는 거예요. 이러면 지금 머리가 복잡해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멀어져 봅시다. 신약 성경에도 헬라어로 예배라는 두 가지 동사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프로스키네오라는 거,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단어냐면 경배로 번역하는데 이 경배도 마찬가지예요. 노예가 무릎을 꿇고 주인 발에 뽁뽁 입을 맞추는 것, 입을 맞추는 것이 경배입니다. 프로스퀴네오. 자, 의미만 잘 들으시면 돼요. 또 하나 동사는 라트레이아라는 동사예요. 섬긴다는 말이에요. 섬긴다는 말. 섬기는데 이 동사는 유일성을 나타내는 섬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세상의 그 무엇도 섬기는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을 얘기해요. 자, 지금 용어적 의미를 지금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단순히 형식에 갖춰진 한 시간의 그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자, 구약에 5대 제사가 있습니다. 5대 제사. 아니, 이제 이 제사, 구약의 예배는 우리 제사 안 드리잖아요. 우리가 짐승 끌고 와서 막 죽이고 이러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를 드리셔서 이제는 피해 제사는 없어요. 신약의 예배, 지금 현재 예배, 이렇게 자유롭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구약의 레위기를 별도로 제사법을, 또한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 레위기, 제 앞장에 제사에 관련된 법을 레위기를 660 성경 정경에 넣었다는 거예요. 신약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기에는요, 예배 형식은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 오신 이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 예배 형식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정신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번제입니다. 번제는 이건 정확하게 설명 안 할 거예요. 번제는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 빼고 나머지는 싹 다 불태우는 거예요. 통째로 불태우는 게 아니라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서 씻어요. 깨끗하게. 그리고 살을 그냥 통째로 드는 게 아니라 가글뜨입니다. 가글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서 주님 앞에 그 향기로운 향기가 보좌 앞에 상달되도록 드리는 거예요. 번제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를 전적으로 주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전적인 의탁, 헌신 다 포함되겠죠. 그것이 번제입니다. 소제,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예요.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소제는요, 곡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완전히 미세 분말로 빻아서 드려요. 미세 분말로 완전히 빻아서 온 가루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절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자기 자아 실현이 아니에요. 철저히 내가 부서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헌신하다가 봉사하다가 교회에 일을 하다가 상처받는다면 내가 완전히 미세 가루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여전히 내 자아가 꿈틀거리고 살아나는 것, 그것 또한 이 소제의 의미가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소제는 넣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소제 가루를 주님 앞에 드렸을 때 그것을 통해서 빵을 구울 때 넣지 말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누룩과 꿀을 넣으면 돼요. 누룩은 부풀리는 거죠. 꿀은 당위증입니다. 대단한 거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절대 자기가 한 일을 부풀려서 얘기할 필요도 없고 드러낼 필요도 없어요. 꿀은 뭐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미워하고 아름답게 포장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소제를 통해서 나는 완전히 녹아지는 거예요.
꼭 필요한 거 들어가는 게 뭐냐면 좀 전에 누룩과 꿀은 넣지 말아야 되지만 꼭 하나 들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소금은 맛을 내죠. 부패를 방지하죠. 그러나 자기는 없어져요. 자기는 녹아서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화목제사입니다. 화목제사. 화목제사는 하나님과의 그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잔치 같은 좀 분위기가 어떤 속죄제나 이런 것보다는 좀 잔치 같은 분위기, 잔치 같은 분위기. 그래서 이 속죄제가 목적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감사제, 그 다음에 서원제, 낙헌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분류가 돼서 감사를 드렸을 때는 감사제, 서원하며 드리는 제사는 서원제, 그리고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그냥 즐거운 마음,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기뻐. 그럴 때 낙헌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가 다른 제사와 좀 다른 게 뭐가 있냐면, 다른 제사는 번제 같은 경우에 막 태워서 드리잖아요. 태워서 드리고 또는 제물 일부는 태우고 일부는 제사장에 드려서 제사장이 대신 그 고기를 먹게 하는 그런 제사인데, 이 화목제는요 좀 다른 게 뭐냐면 기름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닭가슴살과 뒷다리살은 제사장이 죠.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자기가 먹어야 돼요. 근데 이 재미있는 것은 레위기에 보면요, 이것을 먹는 기한이 있어요. 너가 감사제로 드렸어? 그러면 오늘 하루가 지나기 전에 다 먹어. 그 다음에 서원제나 낙헌제를 드렸어? 그러면 이튿날이 지나기 전에 다 먹어.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고, 내 얘기는 도저히 모르겠잖아요. 무슨 뜻인지.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날짜의 개념은요, 잘 아시다시피 해가 질 때부터 그 다음 해 떠 있는 새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0시부터 좀 이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요. 그러니까 내가 3시에 제사를 드렸어. 그럼 팔레스타인 지역이 좀 일찍 해가 진다고 하니까 한 5시 반, 6시. 그러면 2시간간, 3시간 안에 그 고기를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소 한 마리가 700g, 700kg, 800kg 정도 된대요. 그러면 가죽 100겹. 그리고 앞다리, 앞가슴살, 뒷다리살 다 빼고 제사장 드리고 나머지 고기가 한 300kg가 넘는답니다. 자, 그럼 그걸 3시간 내에 어떻게 다 먹느냐는 거예요. 낙헌제, 서원제는 이튿날이니까 그나마 시간적 여유가 좀 있어요. 그러나 그 고기를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이웃을 불러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 이웃에 누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이웃에 내 마음하고 불편한 사람,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갖는 사람, 화목하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와서 먹어줘야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요. 무슨 말이냐면 감사제 같은 경우에는 이 하루가 지나기 전에 다 먹어야 돼요. 안 먹고 냉장고에 넣는다? 그러면 그 제사 무효. 낙헌제, 서원제도 마찬가지예요. 이틀 뒤까지 다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3, 4, 5일까지 있다? 그러면 그 제사 무효. 그 기간까지 다 먹어. 그러니까 이웃이 안 도와주면 안 돼요. 관계적인 문제가 풀어지지 않으면 그들에게 가서 청하지도 못하고 가서 먹어달라고 얘기도 못해. 자, 이 화목제는요, 화목제를 드리면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것은 나의 믿음의 공동체, 나의 이웃과 화목한 것을 의미하는구나. 그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바로 화목제라는 거예요. 자, 지금 번제, 소제, 화목제 계속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우리가 드리는 1시간, 2시간짜리 그 예배뿐만 아니라 계속 지금 이 예배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내 삶과 계속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그것을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속죄제예요. 내가 제일 범한 것을 내가 모르고 있다가 누가 그것을 깨우쳐줄 때, 죄라고 내가 깨달았을 때 그 죄를 사함받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요건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속건제가 있어요. 속건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물질이든지 뭐든지 상해든지 손해를 입혔을 때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 드리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한국 기독교인들이 대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이거예요. 미량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2007년도 작품인데, 미량, 신애라는 여배우 주인공이 남편을 잃고
자기 삶의 소망이었던 아들이 있었는데 걔가 납치를 당합니다. 결국은 죽고 그 납치범은 이제 징역을 살게 되죠. 그래서 그가 그 과정 속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걸리는 것이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보도소에 찾아갑니다. 면회를 신청하고 가서 그 살인범을 만나는데 의외로 그 살인범의 얼굴이 너무 평온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내 자식을 죽인 당신을 내가 용서해 주려고 한다고, 그래서 왔다고 하니까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여기서 시내가 따끔이 열린 거예요, 완전. 아니, 그 용서를 도대체 나는 안 했는데 하나님만 하면 끝이라고?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네가 누구인가 피해를 입혀서 가서 보상해. 그리고 나에게 와서 속건제를 드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5가지의 모든 제사가 무엇과 연관되냐면 우리의 삶과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온전한 예배, 우리가 1시간 남짓 드리는 이 예배, 좀 넓은 의미에서 삶의 예배가 되는 것은요,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이 예배의 정신이 다 담겨 있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 주일 예배고, 또는 오늘 이 동계 수련회를 통해서 드리는 모든 예배, 그 예배 마음의 중심이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그럴 때 우리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소금과 빛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내 안에 예수가 가득하니까 예수로 충만하네. 그 찬양처럼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 나의 삶이 바뀌기 때문에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 설교 다 끝나야 되는데. 네, 그래서 아닙니다. 설교는 빨리 끝내야 돼요. 길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결국은 다 알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목사님 말하는 용어적인 개념 다 알겠습니다. 5가지의 제사가 의미하는 게 뭔지 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온전한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 그럼 조금 전에 제가 4번째 속죄제, 물론 번제도 동일한 의미가 있지만 속죄제의 그 의미가 아주 강하게 녹아져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속죄죄를 드릴 때에 그 짐승을 누가 잡아요? 끌고 와서 제사장을 주면 제사장이 알아서 다 하고 각 두고 이렇게 빛 뿌리고 제사장이 다 하고 나는 구경꾼을 옆에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제물을 끌고 온 사람이 본인이 그 머리에 안수하고 내 죄를 전가하고, 그리고 목을 따고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씻고, 그 모든 일을 다 자기가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누가 죽어요? 짐승이 죽는 거잖아요. 그 피가 온몸에 다 뒤집어져 있고 내장을 끄집어냈으니까 온갖 냄새가 다 배일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사람이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룰루랄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돌아갈까요? 아니죠. 왜? 주님께서는 이 예배 제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의 죄를 없이 하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내 죄를 위하여 죽은 그 사건 때문에 감격이 있을 거예요. 온몸에 피고 냄새가 막 나지만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 돌아갈 때 오늘도 살았구나. 그 감격이 있지 않겠어요? 예배가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감격 때문에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희망 없구나. 소망 없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것이 절절하게 믿어지고 지식으로 믿는 거 말고요. 내 가슴으로 절절하게 믿어져야 예배가 바뀌어요. 예배가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오늘 본문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구약성경에
재물은 다 죽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다 죽었어. 그런데 네가 거룩한 산 재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산 재물, 재물은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다는 거죠. 왜? 내 죄신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나는 이제 살아있는 재물로. 무슨 뜻이에요? 내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산 재물이 되는 거예요. 내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뭡니까?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로. 나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청년부 고등부에서 이제 청년부 올라가면서 취업을 해야 되는 친구가 취업이 2군데 나왔어요. 아, 조건이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연봉도 좋고 다 좋은데 예배를 드리기 어려워. 주일날도 일해야 돼. 또 한 군데는 조건은 좀 안 좋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 친구가 고민을 하는 거죠. 와서 상담을 하는 거죠. 결국은 그 친구가 좋은 조건을 포기했어요.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뭡니까?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그 화려한 것들 쫓아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그 모든 일이 맞물렸을 때에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저렇게 살아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내가 예배자로 온전히 설 수 있다면 그 삶을 선택하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 정리할게요. 소도에서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희망 없고 소망 없는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에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는 찬양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두 번째, 우리에게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림바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죠.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끔 말씀 앞에 내가 죽는 것입니다. 처자에게 죽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한 주의 예배가 내가 성공되지 않으면 삶의 예배가 성공할 수 없고, 삶의 예배가 성공하지 않으면 주일 예배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 6일 동안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하루 주일날 1시간의 예배가 성공이 되겠냐고요. 예배는 관계인데, 맞죠? 그러니까 예배를 성공해야 일주일의 삶이 성공돼요. 일주일의 삶을 예배처럼 살아야 그 감격으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예배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때로는 내 감정에 내 지식에 안 맞더라도 그 말씀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김건미 전사님께서 주일날 사부 2030 성교회 예배 말씀을 들고 서시잖아요. 본문을 들고 서시잖아요.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본문이었든지 간에 그 말씀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이건 내하고 좀 안 맞는데, 내 상황이 전혀 어떻게 접목해야 돼?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전사님께서 쓰신 그 말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그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하나라도 내 삶에 적용하고 바꾸려고 몸부림칠 때에 우리 예배는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오늘 이 수련회가, 이번 동계 수련회가 주제가 성경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 다 포함되어 있죠. 경배라는 것은. 이 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예배가 완전히 180도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도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한 번쯤 생각하자는 거예요. 한 번쯤 이 예배가 어떤 예배지? 그때 목사님이 5가지의 제사를 얘기하면서 이런 완전히 주님 앞에 전적인 헌신과 예배, 나를 주게 드린 예배, 이런 거였지. 이것이 삶으로 연결돼야 되지. 생각하잖아요. 의식하며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배 모습이 좀 달라질 겁니다.
동성이들은 전사님 하시는 거죠? 네. 자, 오늘 이 동계 수련회를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전사님 정말 기도하시면서 말씀 준비한 그 말씀 속에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으로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 듣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주께로 우리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 또한 믿음의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로 승부하는 우리 2030 성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종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가 무엇인지, 또한 예배를 지식적으로 알고 그 개념을 알았을지 몰라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가슴으로,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번 동계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의 의식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믿음이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 자리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예배로 아버지는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 잘 들으셨죠? 여러분 이걸 마음에 몸에 습득하시면 하산하셔도 됩니다. 집에 돌아가셔도 돼요. 근데 통성기도는 하고 가셔요. 자, 반주해 주시고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2분에서 3분간 우리 통성기도하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실 건데요. 통성기도 할 때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배의 패러다임, 내가 해오던 예배의 습관을 오늘과 수련회 기간 동안 바뀌게 해달라. 또한 하나님께서 바꿔달라.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모든 예배의 습관들을 오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그 패러다임이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예배는 나의 삶을 바꿀 것이고 나의 이웃과의 관계를 바꿀 것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바꿀 것이면 또한 나를 바꾸실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예배를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말씀과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나의 삶의 예배와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제사가 이제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이제 나의 삶입니다. 나의 인간 관계입니다. 주님과 나의 신간 관계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내 마음에 꽂아 넣어 주시옵시고 나의 머리를 깨뜨리셔서 주의 말씀의 생명의 샘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신령이란 바람을 모든 악한 세력들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본으로 내쫓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과 주의 군대로 그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곳에 축하하는 귀한 친구들, 주의 사랑스러운 친구들, 오직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넘어서 생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는 경배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스럼없이 무릎을 꿇으며 주님의 발 앞에 자신이 힘을 맞출 줄 아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같이 타오르는 성령의 뿌리, 사랑이, 열정이, 주를 향한 마음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목사님 나와주셔서 축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결단하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사모하는 우리 2030 성교의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